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이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은사의 그 개념과 또 올바른 영적 적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달란트들을 통해 주님을 섬길 것인지를 잘 간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각인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로 다 발견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요,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중에서요, 등장하는 마지막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달란트에 관한 것인데,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 은, 놋, 철, 이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돈의 단위로 성경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비유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렇지만요, 둘은요 엄청 다릅니다. 내용이,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라고 했을 때는 마네라고도 부르고요, 성경에서. 혹은 미나라고도 불리고, 영어로는 파운드라고 부르는 단위입니다. 유대적인 단위가 아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쓰는 단위가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했을 때는요. 달란트는 유대적인데 이 문화는 이방인이 쓰는 것입니다. 또 이 지금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이 몇 명 나오냐니까 3명 나옵니다. 3명 딱 나오는 것이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이 몇 명이 나오냐니까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이. 그 열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을 보여주실 때에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또 여기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 달란트에서는. 그런데 문화에서는요, 그 10명한테 동일한 문화를 하나씩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문화의 비유는요, 이방인의 경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고 한 거 없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복음이라고 하는 문화를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복음에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은사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은사들을 포함합니다. 기프트라고 그러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또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종들이 유업을 상속받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되냐니까 상속을 받긴 받는데 이 종이요, 지옥에 가게 되는지 아닌지 이거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에 관한 천국의 비유에서도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들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아주 풍성하게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교리적인 내용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주님을 잘 못 섬겼더니 지옥에 간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잘못 적용을 해버리면 신약 교회의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 거기에 써있죠.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영원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 쓸모없는 종이냐 쓸모 있는 종이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하시는 것인가?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계산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죠? 계산이라고. 와서 계산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마치 그 초림 때에 주님께서 자기 12제자들 있죠? 사도들 있죠? 그들을 선임하셔서 이스라엘 집에 보내셨습니다. 70명도 더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대환란 때에 종들로서 보내실 일꾼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들을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요, 이제 그들과 결산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들은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신실하게 일해야 되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쓸모 있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옥에 안 갑니다. 이거 교회와 완전히 다르죠? 교회와 다릅니다, 이건. 쓸모 있는 종이냐 아니냐의 구분에 따라서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봐야 되는 교훈은요, 우리에게도 풍성한 유업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가 맡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주님 안에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영적 교훈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유업에 동참하려면 첫 번째로요, 주인이 심은 곳에서 거두고 뿌린 데서 모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에서 계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되게 딱딱하죠? 계산이라고 하면 괜히 머리 아프고 딱딱하다고. 그런 지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계산을요, 아예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려받아야 될 거스름들, 돈들도 그냥, 계산하지 말고 너 가지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산을 보시는 분이고, 회계, 곧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죠. 그 회계 계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원 한 장까지도 정확히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관용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사랑,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계산과 관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사람이 많이 유한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자기 감정에 따라 판단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착시와 느낌에 따라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경험을 한 그 한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결산의 자리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 해주고 자기의 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상을 내가 받는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들이 있죠. 그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 문맥에서 선이 뭐냐, 악이 뭐냐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요. 로마서 14장, 15장을 이제 보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이 무엇인지를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악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의심스러운 쟁점, 성경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어떤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낫다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취향 문제가 있죠? 사람들 취향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남을 실족해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바로 그 선과 악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지역 교회라는 곳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한 것, 선을 행한 것. 선은 무언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이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 준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렇게 내 자유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실족할 것 같다고. 연약한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보면 믿음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그러면 내가 내 기쁨을 누르고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선을 행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선이든지 악이든지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행한 대로,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들을 세워줬다. 그 사람이 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더 주님께 기도하게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내가 세워줬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줬다. 그럼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일 아닌 문제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
그건 뭐 담임 목사한테 사실은 설명하고 할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더 무섭죠? 이 일들을 하기 위해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기프트라 그랬죠? 기프트. 그러니까는 이게 선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선물들을 다 하나씩 주실 것입니다.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얼마든지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선물들을 받았을 때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 하면 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은사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그 육신적인 교회인데 은사가 부족함이 없답니다. 신기하죠?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의 영적 성숙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내냐, 그 은사를 잘 썼냐, 잘 썼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은사 자체를 가진 것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언이죠.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말하는 것입니다. 막 알지 못하는 소리를 그렇게 마귀 소리를 갖다가 교회에서 하고 그러는 그 알지 못하는 소리가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그 방언의 은사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게 드러나죠? 외국어는 티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직장 생활 해도요, 영어 좀 하는 그런 해외파의 이런 그 조금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얘기할 때요, 일부러 말할 때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영어를 조금씩 섞어가지고 씁니다. 그런 겁니다. 잘 드러나죠? 그런 은사는? 그러니까 그런 드러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그 외국어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어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니까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거 없지 이러면서. 근데 얼마나 할애를 한지 아십니까? 두세 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주님을 섬기려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해서 얼마든지 형제 자매들을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한 말을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역대기상 29장 14절과 또 16절에도 하나 더 나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건 어디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거냐면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무언가를 주셨을 거라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충족하게 하시고 그것 중에 일부로요. 그것 중에 일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있죠? 그 선물들 중에 일부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에다 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쓰는 것이냐니까
다 우리가 먹고 살고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데에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바치는 것은요,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라고, 조그마한 부분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뿌린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유업에 동참하려면 두 번째로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15절에서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시는 것처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기셨다라고 써있죠? 거기에 15절에.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미성년자 자녀 5에게 용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절에서. 그 첫째가 고등학생이고요. 막내가 이제 깐난쟁이 한 5살 정도 된 애인데 첫째에게 주는 한 달 용돈만큼 5살 먹은 아이한테 용돈을 주겠습니까?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안 하겠죠.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공평이라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첫째한테 주는 돈만큼, 용돈만큼 적절한 용돈을 분배해가지고 그것을 5살한테 똑같이 준다. 5살짜리 아이가 고등학생 자녀처럼 한 달에 10만 원이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필요 없죠. 그럼 왜 어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 아이한테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는 분량이 있으니까. 물론 인간 부모는요, 적절한 분량을 조절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부모라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줘야 될 분량들이 있으시다고. 이 분량을 정하시는 데에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로마서 10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셨다라고 말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니까요. 각자가 감당하는 분량 중에서도요. 이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다고. 적게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섬길 어떤 은사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선물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굳이 우리 재능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분도 될 수 있고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못 받았을 수 있다고. 또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달란트가 다른 것입니다. 각자에게. 근데 이것들 중에서도요. 사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 본문은 이제 적은 일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둘 다 분량으로 보면 얼마 정도를 번 것이냐니까 100%의 수익을 낸 사람들입니다. 둘 다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00%입니다. 주인의 칭찬이 두 사람에게 달랐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받은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만 이제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받은 분량에서도 그것만 충실하면 됐지. 신실하면 됐지. 옆에 보니까 난 2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 5달란트 받았다고. 그 시기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2달란트 분량이 맞는데도 하나님한테 막 뗐습니다. 5달란트 주시라고. 나한테 5개 달라고. 그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분량을 넘은 수준에서 그걸 받아버리면요. 감당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게 하나라면 하나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원래 모두 채울 수 있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더 얹어서 받아버리면 망치는 겁니다. 망친다고 사람을.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 선물들을 많이 받았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만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돈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돈 쓰는 거 쉬울 것 같죠? 돈을 잘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이요. 대충 써가지고요, 막 낭비하면서 쓸 수 있죠? 사치하면서. 그게 잘 쓴 것이겠습니까? 그거 말고, 나한테 어느 돈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다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돈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가장 잘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1,000만 원이 있으면 내 손에. 나는 이 일에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잘 쓴 돈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잘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보통 없습니다. 잘 쓰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돈 받은 거 잘 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요, 뭐가 제일 문제냐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높고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토너먼트. 저도 이거 어떤 자매님 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 경로당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경로당에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말년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경로당에서도요, 줄을 세우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참 나쁘죠? 더럽다고. 어떤 교감 출신 할아버지가 경로당 인원들을 버스 대절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보내줬다. 그러면 또 무슨 장군 출신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는 자기도 못 진다고 막 그러면서 아주 또 합니다. 또 누가 또 나와가지고 또 해.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잔인하죠? 사악한 자들입니다. 자기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이게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본성인데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유념하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본성을 갖고 이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요, 그거를 깎고 변화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앉혀놓는 것이지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성숙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엄청 충격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한테서 그런 습관이 좀 보인다. 내 마음을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그런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성도들을 배관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안목이 아주 우상이 돼버리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 인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죠. 주인은 어디 간 겁니까? 주인의 평가는 어디 갔습니까? 주인의 평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이 사울입니다. 사울.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평생 괴롭힌다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평안함을 얻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사람을 의식해버리는 걸 탁 넣어줘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그 약점을 알고 마귀가 그거를 계속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칭찬이 있건 없건, 자기의 평가를 사람들이 좋게 하건 말건, 자기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영적인 성숙을 이뤄 나갔다라고 한다면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편하다고.
자기가 편해집니다.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울은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돌아가는 그 찬사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라고 여인들이 막 이제 골리앗 죽인 다음에 막 환호를 부르면서 노래를 하니까 이게요, 자는데 밤잠을 자는데 이 말이 자기 귀에 맴도는 겁니다. 자기가 막 괴롭힌다고, 그 말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게. 정작 그 찬사를 들은 다윗은 어떠냐니까. 생각이 없어요, 별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사울만 그럽니다. 오직 다윗의 마음 안에는 주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시 어떤 것 쓸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경험과 분량들, 찬사, 지혜, 높임, 은사들을 주신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밀착하고 더 그분께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상한 데로 화살을 돌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입니다. 비참하죠? 그리고 평생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또 그 사람들을 신경 쓰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도대체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좋게 평가했다 그래 바뀝니까? 나쁘게 평가했다고 뭐가 바뀝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고 달란트를 숨겨놨을까요? 그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한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만 더 벌었으면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똑같은 칭찬과 영광을 얻었을 것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 달란트가 돼도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적어도 한 달란트라 그러면 30에서 50kg 정도 분량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귀금속이 이 정도 분량이라 그러면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 주인에 대한 반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주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가 적정 분량인 걸 모르셔서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만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그만큼을 주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좋죠. 주인의 사려 기쁨이 오히려 더 커서 그렇게 준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사려 기쁨이. 근데 오히려 주인에 대한 분노를 품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안 해버린 것이죠. 달란트를 내가 받았다. 근데 주인이 무슨 마음으로 그걸 줬을까요? 그 달란트 벌어가지고 주인이 다 뺏어가려고 줬을까요? 이제 나중에 다 번 다음에 가져가시려고. 두 개 다, 한 달란트 줬으면 두 달란트가 이제 됐다고. 그럼 이제 그 두 달란트 번 거까지도, 원금까지 다 회수해가지고 가져가시려고? 주님이? 아닙니다. 주인은요, 그것을 다 주려고 그 사람한테 주신 겁니다. 원금과 그 이윤을 낸 거 전부 다를 그 번 사람한테 주시려고 그 달란트를 주셨답니다. 28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주인이 회수 안 해간 겁니다.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 주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주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가장 쉬운 것,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씩 늘려주십니다. 그게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안에다가 탁 숨겨놓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써야 개발이 됩니다. 써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은사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유업에 동참하려면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체적인 달란트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공통적으로 되는 것만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큰 틀에서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 금덩어리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시간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찍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린 나이 때.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떤 재벌들은요, 이 돈은 많은데 자기에게 시간이 없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걸 한탄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여유 시간이 있다. 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몸의 건강이 있다. 재물이나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됩니다.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가는 것들에다가만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냐? 시간을 잘 써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간과 또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도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눈 뜨고 그 다음날 되면은 난 무조건 신장 투석 받으러 가야 된다. 시간이 많이 없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적게 받은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인가? 이것도 모든 성도들 공통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선물을 잘 써야 되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게 했는가? 내가 이렇게 선물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줬는가? 근데 이제 이것이요, 내가 나눠주면 막 고갈될 것 같거든요. 내가 다 고갈이 돼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요, 자기한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진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잘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글을 쓴다든지,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찬송을 이렇게 부른다든지, 특송을 한다든지, 헌금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잘해집니다. 더 그 은사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싶고 더 주님을 많이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나눠줘야 됩니다. 뿌려야 된다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풍성하게? 그렇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뭐 돈 나눠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나눠주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건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자기의 속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 속사람에게 탁 태어납니다. 근데 안 느껴지시죠? 자기 속사람이 잘 안 느껴진다고. 자기 안에 속사람이 있는지. 그게 활력이 없는 겁니다. 속사람이. 자기 생애에도 활력이 없고요. 그저 집안에만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듣고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활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벤치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죄인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그 순간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그 심장 박동이 뛰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반드시 한 가지는 갖고 태어납니다.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최소 한 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최소한. 신상 휴대폰을 사면요. 기본적으로 문자 기능, 전화 기능이 있고 내장 웹서핑용 브라우저가 있죠. 그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한번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은혜의 복음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의 가장 중심에 박혀가지고 탁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머지 은사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물들, 모든 달란트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기 위해서 다 쓰이는 겁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제대로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올바로 썼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눠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용한 모든 달란트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리설교 하다 보면요. 목소리 커서 이렇게 거리설교하기 좋은데 듣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어제도 난립니다. 시끄럽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올바로 사용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응은 바로 고난이고 조롱이고 모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도들 가운데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믿음의 세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했을 때. 이러한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기 모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면서 받은 그 고난과 박해 많이 받죠.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어디서 치료받고 다시 회복하고 재무장해서 나가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 곧 은사들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고요. 굳게 세우는 것이고 재무장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을 예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주의 두려우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목표, 여러분들 생애에 있어서 모든 목표는요, 그때 다 집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생애의 모든 부차적인 세상 일들은요, 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기 위한 보조수단들이라고. 그게 목적들이 아니라고, 다들. 도구들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보조수단들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각자 모두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